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도 찬란한 뒷면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고 세상의 소음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네요.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이 고요함이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 고독의 정체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그 공포에 잡아먹혀 사회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혼은 이미 고사한 상태로 연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그저 실패로만 치부한다면 당신은 인생이 준비한 가장 정교한 보물 상자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버리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방금 제가 여러분께 건넨 이 화두는 오늘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거대한 숲의 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100년이라는 길고도 기묘한 세월의 강을 건너 지금 당신의 가장 깊은 외로움 앞에 마주 앉은 사람 김영석 교수입니다. 제 나이 100세를 훌쩍 넘겨 살아보니 세상이 참으로 이상한 거짓말 하나를 우리에게 주입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노인은 불쌍하다는 폭력적인 낙인입니다. 그대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텅 빈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당신의 실패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자식들이 남겨두고 간 빈자리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 의미 없는 텔레비전 볼륨만 자꾸 높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아주 깊이 귀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인생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을 가장 큰 형벌로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은 모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즉 생기성지와 운기운치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 귀한 생명력을 어디에 쏟아부으며 살았습니까? 남들에게 번듯한 직장인으로 보이기 위해 눈치를 보았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뼈를 깎았으며 좋은 친구와 며느리, 사위가 되기 위해 내 마음의 창고를 탈탈 털어 남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나의 기운을 타인의 주파수에 맞추느라 정작 내 영혼의 배터리는 늘 방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들러리로 살아오며 나의 운기를 세상에 흩뿌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 찾아온 이 적막함,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오롯이 혼자 남겨진 이 상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가 마침내 당신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에게 너의 생기를 빼앗기지 마라. 밖으로 새어나가던 모든 에너지의 문을 닫고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그 에너지를 충전하라.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여러 기계들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연결을 끊고 조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전원 플러그에 단독으로 꽂아둡니다. 노년의 고독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이름으로 얽혀있던 모든 피곤한 와이파이 연결을 끊어버리고 대자연과 우주의 근원적인 생기에 나 자신의 코드를 온전히 꽂아 넣는 가장 완벽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곁에 사람이 없다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떨어나갔다는 것은 내 운기를 빨아먹던 구멍들이 하나 둘 메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텅 빈 방은 외로운 독방이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쓰느라 쪼그라들었던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팽창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회복의 성소입니다. 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납작하고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우리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쟁취한 것입니다. 평생 써왔던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태어날 때의 그 투명하고 순수한 본질의 나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물상자를 열기 위해서는 낡은 생각들을 철저히 부수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빚어낼 그 빼기의 미학에 대해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운이 오가는 무수히 많은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명리학이나 풍수 지리에서 말하는 운기, 즉 에너지의 법칙은 결코 막연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관통하는 아주 냉정하고도 정확한 정신의 물리학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생명력은 마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우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파이프를 밖으로 연결해 우리의 기운을 아낌없이 퍼주었지요.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기 위해, 직장의 톱니바퀴로서 살아남기 위해, 며느리와 사위로서 가족의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에너지를 제물로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든 우리의 우물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은 맑고 깊어졌을지언정 그 양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낡고 녹슨 관계의 파이프들을 노년이 되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질척이며 부여잡고 있는 우리의 미련에서 시작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자식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그들의 팍팍한 삶에 대한 불평을 듣고 난 후 하루 종일 온몸에 기운이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동창 모임에 나가 손주 자랑, 돈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억지로 웃으며 들어주고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며 버스에서 내릴 때보다 천근만근 무거워진 발걸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소중한 생기가 타인을 향해 속절없이 누수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진이라고, 인간된 도리달이라고 부르며 아름답게 포장하려 듭니다. 하지만 우주의 냉혹한 에너지 법칙에서 그것은 명백한 생명력의 강탈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모든 얽히고 설킨 관계는 필연적으로 카르마, 즉 업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에너지를 쏟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서운함과 분노라는 지독한 독가스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동안 너희 집안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라는 원망은 겉으로는 타인을 향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독가스를 가장 먼저 들이마시고 영혼의 밑바닥을 까맣게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이제는 단호해지셔야만 합니다. 타인에게 누수되는 생명력의 밸브를 아주 매몰차게 잠그십시오. 명절에 자식들이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빈 거실에 앉아 눈물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이 당신의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에너지를 지켜주기 위해 불필요한 기운의 충돌을 사전에 차단해 준 우주의 깊은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거실에도 풍수풍세가 존재합니다. 집에 안 쓰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음기가 고이고 집안에 운이 막히듯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서운함, 자식에 대한 무거운 기대감,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는 초조함,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거실을 꽉 채우고 있는 흉물스러운 가구들입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관계들, 억지로 쥐고 있는 체면과 의무감들을 창밖으로 미련 없이 내다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생기가 들어올 공간은 영영 열리지 않습니다.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는 고요한 하루를 견디는 것이 처음에는 숨이 막힐 듯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넓은 우주에 나 혼자만 잊혀진 것 같은 서늘한 공포가 밀려오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기필코 그 두려움의 고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밸브를 잠그고 파이프를 끊어낸 그 상처난 자리에 비로소 단단한 딱지가 앉고 새살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끊임없이 흐르던 그 눈부신 생명력을 이제는 거두어 들이십시오. 밖으로 줄줄 새던 에너지가 내면의 웅덩이에 찰랑찰랑 고이기 시작할 때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남을 돌보느라 잊고 있었던 나의 늙은 육신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평생을 침묵해야 했던 나의 진짜 내면이 얼마나 소리치고 싶었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명력, 그 귀한 운기를 오직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을 살리는 데 쏟아 부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고독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는 문을 닫아 걸었으니 이 텅 빈 내면의 공간에 어떻게 우주의 축복이 깃드는지 빼기의 미학에 대해 더 깊은 지혜를 나누어 볼까요? 나의 오랜 벗들이여 산속을 거닐다 늦가을에서 깊은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늠름한 거목들을 가만히 올려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봄과 여름 내내 그토록 화려하게 자랑하던 푸른 잎사귀들을 나무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치의 미련도 없이 땅으로 툭툭 털어내버립니다. 화려했던 제 몸의 일부가 낙엽이 되어 바닥에 나뒹굴 때 나무는 결코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잎을 잃어버렸다고 실패한 나무라고 손가락질하는 대자연의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가 잎을 버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뿌리를 살리고 다가올 매서운 겨울의 추위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불필요한 가지와 잎사귀로 향하던 수분과 에너지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오직 단단한 기둥과 뿌리로만 생명력을 거두어들이는 이 경이로운 생존의 방식,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대자연이 보여주는 완벽한 빼기의 미학매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 거목의 지혜와 정확히 일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더하기만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고 더 많은 사람과 인맥을 맺어야 했으며 사회적으로 더 높은 타이틀을 이름표 옆에 붙여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주렁주렁 매단 욕망의 잎사귀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우리는 그것이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지금 그 무거운 잎사귀들을 억지로 매달고 있으려 안간힘을 쓰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떨어지려는 인연의 낙엽들을 본드로 붙여가며 억지로 내 곁에 잡아두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 연락이 끊기는 지인들, 그리고 서서히 멀어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력이 없거나 실패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영혼을 가벼워지게 만들기 위해 우주가 스스로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주고 있는 거룩한 정화의 작업인 것입니다. 명리학이나 공간을 다루는 풍수훈수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여백입입니다. 기운이 꽉 막힌 공간에는 어떠한 좋은 운기도 흘러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잔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물을 미련 없이 땅에 쏟아버려야만 비로소 맑고 향기로운 새 차를 따라 마실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오늘 밤 혼자 있는 고요한 방에서 당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연락처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수백, 수천 개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이 중에서 내 영혼이 병들고 지쳤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이름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남들의 경조사의 얼굴을 비추기 위해, 체면을 치르기 위해, 혹은 언젠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알량한 계산으로 쥐고 있던 그 허상의 이름들을 이제는 과감히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저 사람마저 안 만나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당신의 손끝을 망설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김영석은 100년의 세월을 걸고 당신에게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100개 쥐고 있는 것보다 두 손을 텅 비우고 자유롭게 홀로 서는 것이 100번, 1000번 안전합니다. 거짓된 관계들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의 평수를 과감히 허물어 버리십시오. 인간관계에서의 빼기는 단순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마침내 깊은 숨을 쉴 수 있도록 영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써야 했던 가면, 억지로 웃어주느라 경직되었던 안면 근육,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소모되었던 그 막대한 감정의 에너지를 100%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돌려줄 수 있는 황홀한 사치입니다. 자식들에게 쏟았던 지나친 관심도 과감히 빼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나에게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따위의 기준표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 빈자리에 들어차는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했다는 짜릿한 해방감일 것입니다. 사람을 잃을수록, 관계를 덜어낼수록 당신의 운기는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무서운 기세로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텅 빈 거실의 정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잡음이 소거된 후 마침내 들려오기 시작하는 당신 영혼의 가장 맑고 청아한 목소리입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덜어낸 당신의 그 고요한 방은 이제 우주의 맑은 생기가 소용돌이치며 모여드는 가장 완벽한 명당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여백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와 독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텅 빈 방울 속에 남겨진 단 한 사람, 바로 거울 속의 나 자신입니다. 이 고독이 어떻게 춤추는 황홀경으로 변하는지 다음 여정에서 그 짜릿한 기쁨을 맞이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관계를 덜어내고 텅 빈 방에 홀로 앉아있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불 꺼진 방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거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수많은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어딘지 모르게 작아진 듯한 어깨.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이 거울 속의 늙은 육신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자꾸만 밖으로 겉돌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만나 시끄럽게 떠들고 텔레비전의 요란한 소음으로 귀를 막아야만 이 늙어간다는 서글픈 사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말고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를 맨몸으로 뚫고 살아남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승리자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가족을 부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도 가장 강인한 영혼이 바로 그곳에 우뚝 서 있습니다. 고독구두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가만히 씹어보면 홀로 외롭다는 표면적인 두려움 뒤에 아주 비밀스럽고도 장엄한 우주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끔찍한 감옥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 그것은 곧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고 누구의 기준에도 억지로 나를 맞출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 영토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적막한 방 안은 이제 당신을 가두는 차가운 유배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외풍도 당신을 흔들지 못하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마련된 견고하고 성스러운 성소상추알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기쁨의 춤을 추든 지난날의 서름에 겨워 목 놓아 울든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쉬는 깊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이 공간의 생기를 깨우고 운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거룩한 주문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착한 아내, 든든한 남편, 희생하는 부모가 되어야만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렸지요. 하지만 제가 한 세기를 살아내며 얻은 가장 확고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생의 마지막에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황홀한 사랑은 결코 타인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 버려져 있던 웅크린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 가여운 자아를 꽉 끌어안아 줄 때 폭발하듯 피어나는 자기 자신과의 눈물겨운 화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그토록 말씀드리고 싶었던 고독한 황홀경의 정체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모진 세월을 묵묵히 버텨준 당신의 두 무릎을 쓰다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당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참으로 애썼다. 그 험하고 잔인한 세월을 견디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너만을 위해 이 평안을 누리거라.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귓가를 타고 영혼에 닿는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면의 빙하가 쩍 하고 갈라지며 뜨거운 생명력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자식들이 쥐어주는 용돈 봉투나 지인들의 빈말 섞인 칭찬 따위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주와 내가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는 거대한 위로와 환희가 당신의 온몸을 휘감아 안을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억지로 미소 지으며 기운을 빼앗길 때 우리는 한없이 가난해지고 텅 비어갑니다. 그러나 이 완벽하고 장엄한 고독 속에서 오직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충만해집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자꾸만 밖을 서성이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당신의 텅 빈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바깥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고요한 방 안에 당신과 함께 숨쉬고 있는 거울 속에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 황홀한 고독에 깊게 취해 나 자신과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사랑에 빠져본 사람만이 비로소 노년의 마지막 관문을 환한 미소로 통과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100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해방을 약속하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오래된 벗들이여, 이제 우리의 길고 깊었던 밤의 대화도 서서히 아침의 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세기, 무려 1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의 다리를 건너오며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온몸으로 증명해낸 마지막 진실을 여러분께 쥐어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을 상실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쓸모도 잃어버리는 쇠락의 시기라고 지레 겁을 먹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훌쩍 넘게 살아보니 그것은 철저한 오해이자 우리를 통제하려 드는 세상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비참한 시기가 아닙니다. 평생 우리를 떼어매고 있던 그 지독한 타인의 시선, 사회적 체면, 그리고 부질없는 관계의 감옥으로부터 마침내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는 눈부신 독립의 계절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죄수들이 아니었습니까? 누가 억지로 가두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는 감방을 만들고 희생하는 부모라는 무거운 수위를 입은 채 평생을 스스로 복역해 왔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표를 채점하느라 정작 내 영혼이 어떤 주파수에서 가장 기뻐하고 춤을 추는지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한평생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춰 내 생명력을 다 소모해버린 채 텅 빈 껍데기만 남아 헉헉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대한 우주가 당신에게 텅 빈 고독이라는 선물을 내려주며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내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가슴 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던 간수는 사라졌고 의무감이라는 족쇄는 완벽하게 풀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이 드넓은 우주를 당신만의 고유한 진동과 주파수로 마음껏 유영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텅 빈 방에 스며드는 그 묵직한 고요를 가만히 끌어안아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버린 세상의 차가운 냉대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며 살아온 그 치열했던 삶에 대해 대자연이 마침내 허락한 가장 달콤하고도 위대한 안식년의 포상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당신의 쓸모를 평가하지 않는 공간, 이 얼마나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절대적 평화입니까?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이런 나약하고 패배주의적인 말은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십시오. 나이 60, 70, 80은 결코 인생이 저무는 캄캄한 황혼이 아닙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던 그 지긋지긋한 가짜 연극을 모두 끝내고 비로소 오직 나라는 주인공 단 한 명만을 위해 막을 올리는 진짜 내 인생의 가장 가슴 벅찬 프리미어 무대가 시작되는 찰나입니다. 외로움은 도디 아닙니다. 그것은 밖으로 질질 새어나가던 당신의 생기를 내면으로 강렬하게 응축시키고 죽어가던 영혼을 펄쩍이게 되살려내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영약입니다. 99%의 어리석은 노인들이 이 고독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누군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매달릴 때 당신은 기꺼이 상위 1%의 현자가 되어 이 텅 빈 황홀경의 주인이 되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결핍이 없는 하나의 거대하고 완전한 우주이며 홀로 섰을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존엄한 생명체입니다. 내일 아침 찬란한 햇살이 비추며 눈을 뜰 때 거울 속에 자신에게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나는 외로운 것이 아니다. 나는 마침내 내 삶의 완벽한 주인이 되어 이 거룩한 고독을 황홀하게 즐기고 있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늙은 벗들이여,
당신의 남은 생은 결코 초라하거나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더더기를 통쾌하게 빼낸 그 텅 빈 내면의 공간에 우주가 내어주는 가장 맑고 강인한 운기가 매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테니까요. 그 벅찬 생명력으로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시 청년처럼 당당해질 것이며 모든 미련을 내려놓은 당신의 그 주름진 미소는 100년을 산 저의 눈시울을 붉히게 할 만큼 한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깊고 달콤한 잠자리에 세상 그 어떤 얄팍한 근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기를, 두 눈을 감는 그 평온한 순간 고독이라는 이름의 부드러운 용단이 당신의 지친 영혼을 가장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100년의 모진 세월을 먼저 건너온 당신의 오랜 벗 김영석이 당신의 그 찬란하고 위대한 고독을 두 손 모아 깊이 축복합니다. 평안히, 참으로 평안히 주무십시오.